할렐루야. 몇 해 전에 영국 런던에서 한 열흘 머물 기회가 있었는데, 주일날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당에 가서 그 교회지요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아주 찬양대가 굉장히 잘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이루어진 찬양대인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고운지 지금도 그 찬양 목소리를 잊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동순교회에 와서 바실레이아 찬양대 목소리를 들으니까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런던에 안 갈 텐데 대학로에 와서 동순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으면 더 은혜를 받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찬양해 준 어린이들을 위해 박수 한번 합시다. 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여러분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도시 이름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모르죠? 공기가 좋은 곳, 그런 뜻이에요. 부에노스 아이레스. 저는 남미 칠레에서 7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스페인으로 성도들을 목회했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잘합니다.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잊어버리지 않고 스페인어를 잘하는데, 그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가면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이분이 다른 곳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를 맡아서, 조그마한 개척교회 비슷한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목회를 잘했던지 한 3년 만에 한 600명 교인을 이렇게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를 잘하느냐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노력을 해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훌륭하게 교회를 목회하시냐고 칭찬도 많이 받는 목사님이셨는데, 5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5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드온 같은 이 레띠로 그러는데, 그 한적한 좀 조용한 수양은 비선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내가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을 지켜보는데, 처음에 교회 올 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사람들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잘못한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려오는 목소리가, 오르티즈야, 너는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극장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듯이 사람을 모았을 뿐이다. 엔터테인먼트 하는 곳에서 사람을 불러 모으듯이 그렇게 불러 모았을 뿐이지 내가 목회를 한 것은 아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책망이 그 마음속에 들려오더래요. 그래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후회가 되는지, 이제부터 내가 목회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겠다. 교인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목회 방향을 바꾸어서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면서 쓴 책이 상당히 오래전에 나온 책 가운데 Es usted discípulos, Es usted discípulos, 제자입니까? 이런 책을 썼어요. 한 17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책자이지만은 이 책이 세계적으로 모든 목사님들에게 얼마나 많은 감동을 주었는지, 그 유명한 책이 바로 제자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Es usted discípulos? 어렵습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Es usted discípulos? 제자입니까? 한번 더 해봅시다. 제자입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물어봅시다. Es usted discípulos? 시작. 제자입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제자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침 오늘 우리 서울로의 교회학교연합회 총회로 모이면서 우리 동성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교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후에 총회를 모일 것이라 하고 저를 설교해 달라고 초청을 해서, 제가 아무래도 교사들의 모임이니까 또 새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말씀을 다 준비를 해 두었는데, 느닷없이 이 교회 부목사님이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항에 오시는 김에 우리 교회 재직 수련회 설교를 그냥 같이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말씀을 바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직들도, 우리 동순교회 재직들도 말씀을 잘 받고,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 교사들도 말씀을 잘 받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사역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제자를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세상에 목회하시면서 제가 성경을 가만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12제자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12제자를 양육하는 그 사역에 전력하시고 목회를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예수님의 목회 원리를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무슨 병이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예수님의 약점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에게는 민중기피증, 대중기피증,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민중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도 5,000명이 와서 떡을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는데, 아마 그때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얼른 땅을 사서, 대학로에다가 땅을 사서 크게 동순교회처럼 교회를 짓고 그 5,000명을 다 불러 모으고 목회를 했을 법한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면 떡 먹이신 후에 해질 무렵에 다 집으로 다 돌려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대중을 그렇게 좋아하시지 않았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은 또 12제자와 함께 사역을 하신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목회 사역 중심이 제자 훈련시키는 거고 제자를 만드는 일을 집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 이 처치 멤버, 교회 교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농성교회도 성도들을 예수님이 찾는 것이 아니고 교인, 처치 멤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순종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우리 동성교회 처치 멤버, 교인으로 남아 있는가? 이런 것을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져 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 인천 앞바다나 이 동해 서해안에 있는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은, 그 물이 썩지 않고 신선한 것은 그 속에 염분이 0.7%만 있어도 바닷물이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한국에, 이 서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이 25%나 되는데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사회가 썩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어느 날 아침에 갈릴리 바닷가로, 여기 게네사렛 호수가로 아침 일찍 나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아침 일찍 그렇게 오셨느냐 하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함께 전할 제자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초기에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전주간에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가브나움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님 계시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도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른 아침에 나오셨는데 어디서 그렇게 소문을 듣고 몰려왔는지, 여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이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날 아침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닷가에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지적인 조건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이크 시스템이 우리 동성교에 잘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어디든지 예수님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사시는 시대에는 이런 마이크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항상 말씀을 전하실 때 주위를 돌아보고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가, 이걸 항상 먼저 보셨어요. 바람을 등 뒤로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주님의 말씀이 바람을 타고 모든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바람이 어디로 불어오나 보니까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바람이 불어오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그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해 보니까 마침 그 바닷가 주변에 배 두 척이 있는데 마침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고 이제 배를 정돈하고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간에 배 두 척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한 배를 빌리게 됩니다. 한 배를 빌려서 내가 이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동안에 배를 바다에 띄워서 나를 태워서 이 노를 저어서 무리들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침 그 배가 시몬의 배였다.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어부의 모습으로 시몬의 배를 빌려 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이 조금 바다에서 배를 띄워서 노를 저어주는 그 모습,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셨는지, 무슨 내용의 설교를 하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그 배를 빌려준 시몬에게 그물을 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배를 빌렸고 시몬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에게 대한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 성경이 열쇠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3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시몬에게, 배를 빌려준 시몬에게 그물을 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시몬이었다고 하면 과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밤에 동생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고 했어요. 고기를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물을 담아 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당시에 제가 그 시몬이었다고 하면 저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장소가 틀렸어요. 위치가 틀렸어요. 지금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평생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로 먹고 산 그런 어부입니다. 베드로는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설령 고기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배나 그물의 어떤 그 어구의 그 능력, 그러니까 그물의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해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가진 그물과 어구가 적당하게 수심이 있는 그런 곳에 그물을 내려야 적어도 거기에 있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깊은 곳에 태평양 바다 같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해서 그물은 손바닥만 한데 고기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볼 때 장소가 틀렸어요. 위치가 틀렸어요. 그런데도 오늘 본문에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장소가 틀려도 위치가 틀려도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12월 첫 주일 우리 온일교회에서 원로 목사로 은퇴를 했습니다. 23년 동안 우리 온일교회 목회하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참 교인들이 주의 종들의 말씀에 잘 순종을 해요. 그런데 항상 연말이 되고 새해가 오는 이 시점, 이 12월 달 이 시점이 되면 상당히 목회자가 고통을 느껴요.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당회가 새 인사를 이제 이렇게 임명을 하고 배치를 할 때 우리 임명해 주는 대로 성도님들이 다 순종하고 잘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한두 사람은 이상하게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중고등부 부감을 했으니까 새해는 부장이 돼야 되는데 또 부감을 하라고, 연임을 하라고 이렇게 임명을 하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 구역 건찰 하던 분을 금년에도 한 해도 구역 건찰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구역장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역 건찰을 또 시킵니까? 내가 연달아 3년 동안 지금 건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안 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집사님이라는 한 50대쯤 된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연말에 새해도 이집사님 구역 건설을 한 해 더 하십시오. 이렇게 임명을 하니까, 목사님, 저는 이제 안 해요. 저는 구역장을 한번 했지 이제는 건설은 안 할랍니다. 그러면서 건설을 안 한다고 그래요. 그래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한 1년만 더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삐졌어요. 삐쳤어요. 삐지는 마귀는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삐져가지고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구역 건설 안 하려고, 구역장 안 시켜준다고 6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갑니다. 바빠서 교회 못 갑니다.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제가요, 저 신양동 모퉁이에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무슨 가게 하려고 하십니까? 샘표간장 대리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샘표간장 대리점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샘표간장 대리점을 내고 교회가 시켜주는 구역장 일은, 구역 건설 일은 하지 않고 삐져가지고 6개월 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주일만 되면 샘표간장 대리점 하는 가게에 가가지고 장사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여름쯤 되었는데, 한여름이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어느 날 그 샘표 간장 대리점에서 장사를 하시고 오후에 문을 닫고 집으로 가다가 그 집이 좀 언덕막에 있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헐레벌떡 올라가다가 그만 혈압이 올라와가지고 혈압이 터져가지고, 혈압이 터졌나? 이 내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그만 자리에 들어눕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려주고 이렇게 위로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누워서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을 헌신발작 내동댕이 치듯이 내동댕이 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헌신발작 내동댕이 치듯이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고쳐주시면 백골이 진토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 건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붙잡고, 목사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울면서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그 길로 누워서 3년 동안 누워 계시다가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건찰도 이제는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헌신발작 내동댕이 치듯이 내동댕이 쳐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헌신발작 내동댕이 치듯이 내동댕이 치는구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직분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장소가 틀려도 위치가 틀려도 내 마음에 맞는 곳이 아니라도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시몬이 장소가 틀렸지만 위치가 아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간밤에 한 마리도 노력해서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게 된 이 축복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장소가 틀리고 위치가 틀려도 하나님의 교회가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제가 그날 아침에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시몬으로 있었다고 하면 나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시간이 틀렸어요. 뭐가 틀렸다고요? 시간이, 타임이 틀렸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낮에 잡는 일이 없습니다. 낮에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배에다 그물 싣고 나가는 어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신 이상자예요. 낮에 낚싯대 들고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물고기는 밤에 잡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물고기도 밤에 잡고 우리 한국의 서해안에 있는 물고기도 밤에 잡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낮에는 천적들이 많고 또 햇빛이 물속에 비추니까 자기가 노출이 되니까 이 해초 속이나 바위 틈 속에 다 숨어서 지내다가 해가 지고 바다가 어두워지면 그때부터 시장길을 느낀 물고기는 먹이를 찾아 막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혼자 하면 위험하니까 떼를 지어서 물고기가 막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부들은 그 물고기가 활동을 시작한 밤 시간에 그 포인트에 가서 그물을 착 내리면 적어도 거기에 있는 물고기들을 많이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는 밤에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그물을 싣고 가서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한 시간이 어느 시간입니까? 아침 시간이 한낮입니다. 이런 시간에 물고기를 잡으라 하니 시간이 맞지 않아요. 베드로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물을 싣고 시간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장소가 틀렸는데도, 위치가 아닌데도, 시간이 틀렸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물고기가 많이 모였는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부목사 시절에 이 목회를 해보면 이 신방할 때 참 근사님들이 협조를 잘했어요. 뭐 언제든지 전화하면 근사님 신방 갑시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다가도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뭐 신방 가방, 성경 찬송 든 신방 가방을 들고 막 교회를 달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신방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근사님들 보고 갑자기 교인들 근사님 구역에 그 환자가 생겨서 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근사님 신방 좀 갑시다 하고 전화를 하면 저쪽 근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약을 하셔야죠. 신방 약속을 하셔야지. 갑자기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떻게 신방을 갑니까? 그 말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기로 맞아요. 어떻게 갑자기 가자 그런데 가겠어요? 그런데 옛날 권사님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갑자기 얘기해도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신방왕 들고 헐떡 달려와서 신방을 하셨어요. 요즘은 시간이 안 맞으면 뭐 권사님뿐만 아니라 안수집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시간이 안 맞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 안 맞으면 교회 일 먼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은 얼마나 짧은 것 아시지요?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은퇴를 하고 이제 목회를 놓으니까 얼마나 허전한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의 일하고 교회 섬기고 봉사할 시간 여러분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사님 예를 들어봅시다. 뭐 어느 교회든 우리 동성교회 규모쯤 되면 근사님을 이렇게 공동위에서 투표를 해서 근사님을 세우려고 하면 뭐 교인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잘 근사님들이 잘 당선이 안 돼요. 그리고 근사님이 되는 연대를 보면 연령을 보면 한 60대 정도 돼야 근사님이 개호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근사님 한 62, 3세에 대해서 임직을 받을 때 뭐 임직할 때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내가 죽도록 봉사해야 되겠다 하고 안수를 받는데 안수를 받고 2, 3년 동안 가만히 보면 열심히 해요. 근사가 되었으니까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 65세쯤 되니까 시집간 딸이 애를 낳아가지고 엄마 나 직장 다녀야 되는데 애 좀 봐줘. 그러면 근사님이 그때부터 애 보기 시작해요. 65세쯤 돼서 애 보기 시작해요. 근데 애가 금방 큽니까? 한 5년은 키워줘야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까지 한 5, 6년 키워줘야 겨우 이제 좀 놓고 일을 하겠다 싶은데 또 둘째를 딱 낳아가지고 연년생을 또 낳아가지고 애 키우라 하면 이게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열심히 애 다 키워주고 이제는 애가 뭐 유치원도 가고 학교도 가니까 교회를 해야 되겠다 하고 권사님이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때는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허리가 아프고 무릎에 연골이 나가버리고
얼마나 이게 건강을 잃어버려 가지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은 주의 일 하고 싶은데 그만 이 몸이 안 되는데 벌써 연세가 70이라고 은퇴하라고 그러네요. 그럼 은퇴해요. 그러면 여러분 건사가 돼서 주의 일 몇 년 합니까? 건사 임직 받고 주의 일 몇 년 합니까? 열심히 해도 뭐 어떻든 딸이 있는 집에는 2, 3년밖에 못해요. 그러고는 마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건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아요. 신앙생활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뭐 여자의 일생을 뭐 공에 비유한 뭐 그런 인터넷에 재밌는 얘기가 있대요. 여자 20대는 축구공이래나요? 축구공. 여러분 축구 알죠? 어제 우리 한국 대표팀이 일본 축구하고 붙어가지고 4대1로 이겼어요. 이 축구는 공 하나 놓고 한쪽 팀이 11명씩 22놈이 축구공 하나 따라다녀요. 여자 나이 20대는 이 사내 놈들이 한 22명쯤 막 따라다녀요. 인기 좋아요. 뭐 한번 뻐겨볼 만해요. 그러다가 여자 나이 딱 30대가 되면 농구공이래요. 농구는 한 팀에 5명씩 10명이 붙는 시합이에요. 축구공 때는 22명이 두 놈이 따라다니다가 30대가 되니까 10놈이 따라다니고 딱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다가 40대가 되니까 골프공이 된다네요. 여러분 골프공은 한 놈만 쫄쫄 따라다녀요. 공 쳐놓고 한 사람만 가서 주워 오는 거예요. 결혼해서 한 놈만 따라다니다가 세월이 흘러서 50대가 되면 탁구공이 된다네요. 탁구공은 넘겨주면 아니야 내 받아라 네가 가져가라. 저쪽에서 또 넘겨주면 아니야 네가 가져가라. 서로 안 가져가려고 서로 미루는 그런 여자 신세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피구공이 된대요. 피구공은 던지면 피하잖아요. 자꾸 공이 날라오면 피해버려. 여자들이 아무리 꾸미고 나가도 여자 나이 60대가 되면 남자들이 다 피해가요. 특히 대학로 같은 데 갈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다 젊은 아이들이 피해가 버리면 저기 할머니 온다 그러면서. 그러다가 여자 나이 70대가 되면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애두버륜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요, 뭐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한다든지 또 무슨 축구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 공중에다가 풍선을 크게 불어놓고 거기에 무슨 선전 문구를 써놓고 하늘에 띄워놓은 애두버륜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건사님 가운데도 옛날에 팔도 애두버륜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두버륜이 뭔지 알아요. 공중 높이 띄워놓고 거기다가 뭐 현수막처럼 이렇게 글자 써붙여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려 놓는 건데 여러분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자 나이 70대가 되면 뭐 립스틱 붉게 짙게 바르고 눈썹 바르고 뭐 머리하고 메이크업하고 밍크 오바 입고 뭐 루이비통 뭐 그거 들고 나가봐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자기는 누가 봐줄 거라고 이쁘다고 나갔지만 한 사람도 그 여자를 쳐다보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여자의 일생입니다. 이렇게 짧게 사는 허무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위치가 틀려도 장소가 틀려도 시간이 틀려도
우리 주님의 일에 시간 나는 대로 우선적으로 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때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 앞에 서 있었다고 하면, 제가 그때 시몬이었다고 하면, 세 번째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가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전문가의 말이 아니에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볼 때는 장소도 틀려, 시간도 틀려. 보아하니 이분은 저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목수일이나 했던 사람이고, 자기는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서 40평생 그때까지 고기 잡아먹고 살았던 고기 박사인데,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인데, 비전문가인 예수님이 목수가 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목수가 전공이에요. 전해오는 그 교회사 비하인드 스토리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아버지 그 요셉이 돌아가신 후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6 동생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공소를 맡아 열심히 30세 될 때까지 일을 하셨는데, 무엇을 전문적으로 만들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스페인 말인데 유고라는 말은 멍에라는 뜻이에요. 멍에. 그 소나 말이나 나귀 같은 그 뒤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다 씌워주면 그 힘으로 소가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유고를, 멍에를 만드는 전문가였대요.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동물을 지으신 창조자시기 때문에 동물의 모든 인체 구조가 아니지, 동물의 모든 육체의 구조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고 멍에를 만들 때 소는 소대로, 말은 말대로 그 육체의 구조에 따라서 잘 이렇게 만드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 만든 유고 이 멍에를 사가지고 가서 짐승에게 씌워서 일을 시키면 얼마나 짐승이 불평을 하지 않고 일을 잘하는지 소문이 났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있는 그 농부들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나사렛 목공소 앞에 줄을 서서, 뭐 그때는 번호표가 없었겠지만은 줄을 서가지고 멍에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목수가 전공이에요. 그런 목수가 전공인 사람이 바다 물고기 잡는 일에 전문가인 시몬 베드로에게 느닷없이 그물을 배에 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 위치가 틀려, 시간도 안 맞아, 전문가의 말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이 과학적인 책입니까? 성경이 전문성이 있는 책입니까?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전문적인 관점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예수님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억조 창생의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부활합니까? 이게 전문적인 이야기입니까?
전문성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책이 아니고 믿음의 책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사람이 하는 일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큰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성경 말씀을 전하면,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동정의 탄생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그게 맞다 틀렸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를 사람의 몸을 입혀서 아기의 몸으로 동정녀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책으로 믿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참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면서 그물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7절 말씀을 읽습니다.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해 놓으시고 주님은 그 해변가에 서셔서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저 많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주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몬 베드로는 배에 일어서더니 해변가에 있는 동무를 손질했어요. 그 동무가 누구냐 하면 야고보와 요한이야. 그 이웃사촌. 간밤에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자기처럼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피곤해서 지금 해변가에 늘어져 있는 저 야고보와 요한을 손짓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와서 도와달라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배를 끌고 가서 베드로, 안드레가 잡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실패한 그 불행당한 이웃에 대하여 불행을 놓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축복에 자기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불행당한 이웃에게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한 배 가득 나누어 주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 이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불행당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자격이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신 제일 중요한 사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웃 사랑 실천을 잘 한다고 하면요,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잘 섬기지 말고, 물론 하나님 잘 섬겨야 되지만은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잘 섬기는 우리 재직들이 되고 교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에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가 자기 배에 가득 잡힌 모습을 보고 이제 육지로 배를 끌고 와서, 뭐 다른 사람 같으면 횡재를 만났으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뭐 그물에서 물고기를 가려가지고 뭐 돈 될 만한 것은 상자에 넣어서 경매에 붙이고 돈 되지 않을 만한 것은 내버리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나 하고 계산부터 먼저 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시몬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받은 축복이 이게 내가 내 이 하는 행위를 봐서는 내가 사는 인생의 모습을 봐서는 이런 복이 내게 올 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복이 주어지는지 이게 여러분 자기가 받는 축복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에스 우스테 디스시플로스 제자입니까? 우리 한번 이제 주변에 있는 곁에 있는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에스 우스테 디스시플로스 시작. 제자입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연말 다사다난 한 해를 보내면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겨왔는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을 섬기며 여기까지 나왔는지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달아보면서 오늘 우리 동순교회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재직에 수련회와 또 우리 서울로의 교회학교 연합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시몬과 같이 시간이 틀려도 장소가 틀려도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직분과 사명을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하는 우리 동순교회 재직들과 우리 교회학교 연합회 주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